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송용원이라고 합니다. 발음을 정확히 안 하면 조진신학이 되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송용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특송하러 올라오시는데 다 손에 그 예쁜 연두색, 역시 주일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자라는 그 연두색 파릇파릇한 한 3월 말 4월 초에 그런 색들이 나무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아주 그냥 연두색 잎사귀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좋은 예쁜 파일을 들고 나오시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 파일을 보니까 너무 칙칙하고, 그래서 이게 신학교라서 이게 칙칙한 건 아닌데요. 신학교와 우리 주일학교 차이는 뭐 간단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하는 주일학교고 저희는 주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 신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이태목 전사님 지난주까지 제 기독교 강요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갔습니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학점을 매우 우수한 학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뭘 좀 잘 못하시고 그러면 책임은 다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종 책임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데 두지 마시고 최종 책임은 저기 장신대에 따로 있다 생각하시고 늘 장신대에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인데요. 이 시간에는 절대 가장 배부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올라온 강사입니다. 강사가 배가 불러서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식사할 때도 배부르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이 제목이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한 10년 전에 그 제빵왕 김탁구라는 그런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먼저 이제 혼밥 먹방 요 얘기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먹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주일학교 신예배인데 왜 먹는 얘기인가 들어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정말 나 혼자구나 싶은 그런 때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죠. 지금 화면에 뜹니까? 우리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3번 화면.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힘든 게 끼니를 혼자 때울 때, 그럴 때 자기가 혼자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혼자 냉장고 주섬주섬 있지도 않은 냉장고 자꾸 열어보고, 계란 보니까 딱 어제로 이제 유효 날짜가 지나갔어요. 계란을 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혼자 라면을 끓여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1인 도시락 판매량도 많이 늘었고요. 영국의 경제학자 중에 노리나 허치라는 분이 이제 혼밥이 느는데, 그래서 이 먹방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들어가고 이게 세계적인 이제 신조어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고립감과 외롭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혼자 느끼는 그 혼자의 식사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아주 즐겁게 먹는 화면에 몰입하면서 혼밥의 외로움을 달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게 이제 팬데믹 때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요즘도 만만치 않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영상이나 이런 데 별풍선을 막 달아줘요. 별풍선 좋다고. 교회로 치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헌금하는 것처럼 막 별풍선 달아주고 이렇게 챗봇도 쏴주고 막 그럽니다. 이게 일종의 막 애찬식 같은 거죠. 이렇게 왜 그러고들 사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혼자서 밥 먹으면서 먹방 보면서 왜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먹기보다는 함께 먹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자답을 해봐요. 여러분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다른 사람들의 말을 씹기도 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씹기도. 씹는 건 음식을 씹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씹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자 보내는데 답이 안 와요? 그러면 내 문자 씹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내 문자에 답이 없네 이렇게 안 하고 내 문자를 씹네 하고 이제 일종의 이제 먹거리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축구에서 이제 골을 이제 한 골 뒤지게 되면 골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먹기는 뭘 먹어요? 그냥 뚫린 거지. 근데 사실은 먹었다. 또 사업하다가 잘 안 되면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더 심하면 말아 드셨다 이런 얘기도 하죠. 또 서로 나 너한테 감동 먹었어. 감동 받았다가 아니고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늘 왜 그런가 할 때문에 이현 선생님 분석은 종교적 심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허기를 늘 고픈 영혼, 이것을 늘 느끼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심성이 강한 민족이 이 말에 먹는다, 씹는다, 또는 뭐 삼킨다, 또 말아먹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종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교학자 칼빈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뭐 거의 전부죠. 사실 에덴 동산으로 다 타락해 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애타하고 뭔가 허전해하고 절대자에 대한 목마름을 남겨놓으셨다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신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 감각, sense of divinity라 그래서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성이나 신성에 대한 감각을 이게 긍정적인 형태로 남겨놓지 않으셨고 부정적인 형태로 두셨어요. 뭔가 하면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누가 어그작하고 씹어가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먹거나 벤 자국이 나지 않겠어요? 애플 TV 같은 데 보면 딱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들어간 모양을 보면 아, 이게 뭔가 있었구나. 근데 보면 여기 이제 뭐 이 자국이 있든지 칼 자국이 있든지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부분이 뜯겨져 나갔어요. 뜯겨져 나갔는데 뜯겨져 나간 그 자국이 있어요. 이 자국을 보면 아, 이게 뭐가 있었는데 뜯겨져 나갔구나. 지금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는 소통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날려먹었구나,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찾지? 이런 아주 근원적인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갖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는데 무조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언어의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허기지다 또는 채워지다, 이런 표현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뭐 별풍선도 주고받고 하지만, 이게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시장에서 친구들하고 막 내려오다가 그 옛날에 그 호빵, 이게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가게 앞에 호빵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무슨 통 속에 유리 상자 안에 가다 열면 하나씩 막 김 나오고, 그런 거 안 드셨어요? 먹었잖아요. 예, 그거 꺼내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친구랑 반 해서 먹고, 다음 날은 또 야채 호빵 해가지고 반씩 먹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면서, 그러면 이제 친구하고 얼굴 보면서 이제 손 뜯어서 먹고, 이제 호호 불고, 그러면 이제 눈빛, 이제 뭐 여러 가지 호흡, 이런 게 다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런 우정, 친구 관계, 그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차가운 스크린에다가 막 먹방도 나오고 뭐 별풍선도 달아보지만 사실은 이제 서로 직접 접촉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은 편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걸 사준 친구가 나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만, 별풍선 달아주는 거하고 먹방 보고, 먹방하는 사람하고 나 혼밥 먹는 애하고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화면, 차가운 스크린 그 너머에 있고 이 너머에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뭐 유튜브를 하고 뭐 먹방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보는 것 같지만, 화면에서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거든요. 나는 알아도 그 사람 날 모르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그 화면에서 비춰지는 화면 말고 실제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 뒤통수 본 적도 없고, 걸어가는 그 등, 약간 그 좀 허전해 보이는 그 등을 본 적도 없고, 그냥 그럴듯한 앞모습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의 상당 부분이 잠식해 들어가서 하루에 한 4-5시간씩 다 유튜브 들여다보고 그런 화면 들여다보고 있고, 실제로 이런 메타적인 이런 이 하이퍼 뭐 이런 어떤 화상에서 만나는 거 말고 진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만나는,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한 공간 안에 있는 이런 식의 어떤 만남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 만남에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서로 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을 줘서 사 먹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빵을 뜯어서 먹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만난다는 거, 이런 건 뭐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을 교사가 뜯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 손에서 건네받는 거죠.
화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이 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보이는 빵도 주고 보이지 않는 빵도 주고, 이 땅에 맛있는 초콜릿도 주시지만 햄버거도 사주시지만 학교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집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교회 와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뭔가 내 배를 부르게 하는 양식은 아닌데 내 영혼, 내 마음, 내 허전함. 아이들도 굉장히 허전합니다. 저도 허전함을 5살 정도부터 체험한 것 같아요. 인생이 굉장히 허전해요. 제가 기르던 강아지 아름이가 집 나갔을 때 굉장히 허전해가지고 강아지 찾으러 온 집 돌아다니고 온 마을 돌아다니고 허한 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혜령 그 박사님 아까 얘기하신 그 선생님은 3살 때 굴렁쇠 하다가 인생의 그 비애를 느꼈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 허무함이 그때 느껴져요. 그 허무함이 지금 죽기 직전까지 내 옆에 있다 이거예요. 마치 그 골룸처럼 My precious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골룸처럼 계속 붙어 있어요. 이 허무감이. 이런 허무감은 왜 있냐면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하다가 이거 중간도 못하고 마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야 되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어요. 무에서 창조했다고 그랬죠. 먼지구덩이에서 만들었죠. 근데 원래 먼지도 없었어요. 없던 먼지 만들고 없던 흙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우리 만드셨으니까 결국 우리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기억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기억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가지 존재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하나는 없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는 빈 것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죽은 자에서 살려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실제로 있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이건 없는 데서 왔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있게 됐을까? 바로 영원한 존재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분의 있음 때문에, 그분의 생명 때문에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2가지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향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거 여러 가지 이상하게 표출돼서 그렇지 다 있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기가 막힌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좀 슬픈 일이 생기면 좀 슬프다 그러고 나서 빨리 털어내려고 안 하고 그 슬픔 속으로 막 한없이 그 슬픔의 심노, 슬픔의 심연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슬픈 노래 한 곡 듣고 안 끝납니다. 우리 저 자매님들도 그렇고요. 보통 막 10곡, 20곡씩 The saddest thing in the world 뭐 이런 막 슬픈 그런 팝송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 막 반복해서 들어요. 밤새도록. 그래서 막 그 험으로 막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는 허무도 같이 자라나고 있고 꿈도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다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그 얘기하다가 이제 왔지만은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그 핵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가장 피해를 본 게 이제 주일학교 아니겠어요? 온 데가 또 없어요. 아이들이 어디 가는지. 많은 교회가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치동 교회는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훨씬 열악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 바로 영국 교회가 전 국민의 뭐 98%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시절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근데 2차 대전이 딱 터지는 순간 주일학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독일군이 와서 막 이렇게 폭격하고 교회당이 부서지는데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텅텅 비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기 힘들고,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주일학교가 완전히 없어버린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그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를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좀 해주십시오. 주일학교 세미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C.S. 루이스가 다 잘 아시죠? 그 악마 스크루테이 편지도 쓰신 그분이 그 당시 이제 BBC에서 매주 한 번씩 이제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거 모아놓은 게 순전한 기독교고, 그거 모아놓은 게 이제 영국 가디언지에 매주마다 쓴 연재물이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C.S. 루이스가 그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뭐 달리 드릴 말씀 드림은 없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법입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신디사이저 가서 앉혀놓으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작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서 아마 젓가락 행진곡기를 하다가 내려올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연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가 가진 것 엄청난 그 능력이 있잖아요. 예.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절대 주지 못합니다. 볼펜 있으세요? 그러면 볼펜 갖고 있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교사에게, 주일학교 교사도 학생들한테 주일학교 교사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다는 것. 가진 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은 정보가 좀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 영감이 더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하고 인스피레이션 차이인데, 정보는 뭐 좋은 만화 성경 봐도 될 수 있고, 요즘 뭐 이렇게 키즈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성경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뭐 영어로 하는 것도 많고요. 유튜브 가면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건 정보적인 거고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은 늘려줄 수 있는데 그 아이의 인격은 터치를 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한테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 그거를 나눠줄 때, 그때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 인격적으로 받을 때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잘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걱정이 드시는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나야말로 좋은 사람이지. 그런 분들은 조금 다시 기도원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장신대 교수로 있지만, 제가 이제 신학생 때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동기들 모이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이 서정훈 명예총장님이에요. 그럼 다른 교수님들은 막 이상한 분들이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서정훈 총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선교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우리 딱 한 과목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서정훈 총장님이 막 그 이제 강의 시간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고, 또 수업 내용도 하시고, 또 박수근 화백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중요한 자기 살아생전에 경험한 얘기도 하시고, 수업 또 세계 현황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일부 기억은 나는데요, 정보적 차원에서. 근데 그 서정훈 그 명예총장님, 당시에 서정훈 교수님의 그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격. 예. 그러니까 그분이 강의를 하면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소위 감화가 된다 그러죠. 그건 뭐냐면 다른 교수님들도 물론 다 훌륭하시고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그 서정훈 총장님한테는 그 하나님이 신덕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신적인 덕성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할 때, 그 서정훈 총장님이 인도네시아 밀림에서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한국 그 전도사가 인도네시아로 가가지고, 요즘 같은 때도 아니야. 그것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아니라 그런 데가 아니고 저 섬에 아주 깊고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들어가셨냐면 주일학교 교재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어떤 그 밀림 속에 어느 마을에 가요. 그러면 거기는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겨우 주일학교를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면 딱 그때 맞춰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쪽 아이들 언어 이제 그 이미 익히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한 6개월, 한 1년 해요. 그래서 한 6개월 좀 이상하면 어느 정도 되신대요. 몇 권을 만들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떠나는 거예요. 다른 정글로, 다른 밀림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막 떠도는 일을 한 4년 정도 하셨거든요. 들어갈 때는 그냥 평생 이것만 하다 내가 죽자,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1960년대 후반에. 그것도. 그런데 서정훈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젠가 하면 그냥 그 밀림에서 딱히 막 할 일이 없는 어떤 날이 하나 온대요. 그렇죠? 어떤 날이 있잖아요. 일주일 바쁘지만 그래도 어느 한 시간, 어느 한 날 조금 한적한 시간이 됐을 때 성경 찬송 들고 그냥 밀림으로 들어간대요. 그 마을을 떠나서. 좀 무섭잖아요. 근데 밀림으로 쭉 들어가면 약간 나무들이 좀 이렇게 없는 그런 약간 어떤 공간이 하나,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거기를 한참 들어가서 거기 딱 있으면 이 지구상에 이 하나님과 나 서정훈과 그리고 이 밀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자연을 보고, 자연이라 봤자 뭐 밀림이지만 그 짙은 그 밀림 속에서 거기서가 아니면 받지 못하는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거기서 막 눈물도 흘리고, 한스러워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밀림까지 보내셔서 이 아이들 평생 예수 한 번도 모를 아이들에게 제가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교제를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 밀림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나오고, 그래서 거기를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총장 취임식 하던 날에 가장 행복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밀림에서 하나님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주시고 모세는 받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저 솔직히 실패자 아닙니까? 제가 왕자로서 하면은 참 해볼만 했었을 텐데 끈도 다 떨어지고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나이는 이제 80이고 기력도 다 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저를 어쩌자고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Amazing Grace. 기이해요. 너무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기이해요. 그 기이함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인격에 그냥 탁 이렇게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탁 내려올 때 보면, 그 영화에 보면 막 그 머리가 막 허해진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굴이 너무 부셔서 수건을 덮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그냥 빛나는, 그 이제 모세의 광채는 아닙니다. 모세의 인격과 정서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모세도 교만했고요, 모세도 실패했고, 모세도 좌절했고, 그런데 외로웠고 무엇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광채가 이제 덮어버린 거예요. 모세 인격을 완전히.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온유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온유함이 뭐죠?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관대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어요. 받은 만큼만 받은 만큼. 또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 앞까지 내려가서 이게 40년 동안 이 때 빼는, 노예의 때를 빼는 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릇으로 너를 만든다. 그래서 너를 똑같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낙담하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그 선생님이 낙담을 해봐야 돼요. 낙담을 해봤어야 돼서. 대학에 못 들어가고 재수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재수생반을 해보려면 꼭 재수해본 선생님이 해야 돼요. 그것도 공부 잘하는 선생님이 하면 안 돼요. 재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한, 삼수반은 꼭 삼수했던 선생님이 들어가야 돼요. 삼수란 무엇인가 나는 안다 말이죠. 그걸 아는 선생님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아야 돼요. 이 삼수란 뭔가 난 그걸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들 만나면 돼.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빵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어떤 빵을. 이걸 확인해야 돼요.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빵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받냐?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는 책에 거기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가르라고 해요. 하가르. 이제 하가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강아지 이제 또는 이제 집에 키우는 큰 개 있죠. 개가 내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가 하가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우리 막 으르렁인데 우리나라 개들은 으르렁인데 그쪽 개들은 하가르 하니까 참 희한하죠. 예, 종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하가르. 근데 어떨 때 하가르 하냐면은 주인 앞에서 어떻게 감히 개가 으르렁 됩니까? 쫓겨나려고. 근데 암만 착한 개들도요. 이스라엘 개들이 뼈다귀만 주면 뼈다귀 앞에 딱 오는 순간 주인이 딱 다가오잖아요. 그럼 거르륵 하는 거예요. 가서 달려가서 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예요. 주인님 이거 제 겁니다.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거르륵 해서 소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딱 가면 막 들고 가서 저 구석에 가서 물고 빨고 뜯고 씹고 막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 또 주인이 뭐 좀 가면 또 거르륵 또 해요. 그 뼈다귀 때문에. 근데 그 뼈다귀를 물고 뜯고 빨고 씹고 하면서 강아지 이 개가 크는 겁니다. 크고 그 이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하가르가 묵상하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뜯고 빨고 씹고 이거예요. 해볼까요 지금? 펴서? 나의 힘이 시편 18편 1장 제가 옛날에 받았던 말씀 제가 받은 빵이에요. 시편 18편 1장 옛날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인데 개역 개정에서 약간 밋밋해졌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물고 뜯고 씹고 빨던 말씀이었으니까. 이게 왜 힘이 되신에서 힘이 신으로 바뀌었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이 번역을 왜 이렇게 바꿨냐 막 속상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뼈다귀 어느 어느 한 둥그런 게 뜯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 말씀을 물고 뜯고 빨고 씹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제주도 제 고향에 유학 가서 지낼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설교를 가는데 우리 박승원 목사님이라고 키가 굉장히 작으세요. 남자 목사님인데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세요. 그러니까 막 고려대학교도 나오고 이 머리는 똑똑하고 좋으신 분인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막 울분에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도 자기보다 키 큰 신부 데려오고 같은 뭐 애들도 셋 낳았는데 아직도 울분에 차 있어요. 키 작은 거 막 한탄하시면서 근데 그날도 새벽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최근에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컴플렉스가 이제 극복된 얘기를 한참 하시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저한테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제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제 몸으로 쑥 들어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제 뼈고 제 살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겠습니까? 모태신앙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난한 마음에 병든 몸에 이렇게 고향에 와서 유양생활하면서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 목사님의 새벽 설교, 그 부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저한테 넣어 주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목사님 자신이 그것을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말씀은 그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네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가 이거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주일학교 다 깨졌습니다.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저출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런저런 거 하는데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렇다고 뭐 아니 그 저출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 뒤에는 진범은 하나님이에요. 항상 진범은. 예. 그 나머지 사람 다 종범들이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저는 저출생이 되면서 그런 기도하면 그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왜 저출산입니까? 너희들이 사람 귀한 줄 모르잖아.
아이들 교환들 모르잖아. 그래서 저출산이야. 어쩔래? 하나라도 귀하게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뭐 옛날에 교회 막 우글북적할 때 신나죠. 근데 저 뒤에서 막 울고 있는 아이가 안 보여요. 여기서 막 찬양 집회할 때 저 뒤에서 울고 있는 애가 안 보여요. 지금은 바로 보입니다. 예. 그 앞에 몇 명 없어갖고 누가 하나 울면 금방 보여요. 예. 이게 저출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종교개혁, 우리가 개혁교회는요, 항상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데, 이 말은 적응하는 교회는 항상 적응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적응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출산의 시대 주시고, 전쟁의 시대 주시고, 감염병의 시대 주시고, 그러면 야 이거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교회가 왜 망합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으면 꼭 그 뒤에 안 좋은 게 있고요,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뒤에 꼭 좋은 게 있어요. 이건 일반 섭리와 일반 지혜로 사람들이 많이 알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먼저 하가를 하는 뼈다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 막 읽고 막 지식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용도 파악하고 또 전달도 해야 되지만, 먼저 그 주의 본문 혹은 내용 이 중에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물고 빨고 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사람. 제가 왜 그 은혜 받았게요? 키는 177인데 몸무게가 48kg까지 내려갔어요. 해골처럼 돼갖고는 폐병 환자가 됐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하루에 16시간을 자야 돼요. 그냥 누워있는 거,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 많습니까? 또 지난날 보면 힘든 일 많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형이었든 그 옛날 완료된 것든 딱 이 말씀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내가 뭘 먹여야 될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딱 어느 순간 성령님이 너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 아 그러게요. 그때 너 그때 창피했었잖아. 아 그럼요. 망신당했었잖아. 예.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았잖아. 예. 그런 경험을 이 말씀하고 한번 해서 한번 아이들한테 얘기해봐. 애들 어린 것 같아도 다 망신의 역사가 있어. 다 구겨진 역사가 있단 말이야. 나름대로 친구들끼리든 뭐기든.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야 우리가 구겨졌던 얘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쑥 굉장히 위로가 돼요. 나만 구겨진 거 아니었네. 우리 선생님 훨씬 더 심했었네. 예. 그런 어떤 나눔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한테 있는 빵만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빵이 없는 것 같은,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빵이에요. 그 살아왔던 세월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철이 날카롭게 부딪히면 이게 그날 나올 빵이 돼요. 어떤 요리가 나올지 요리사도 생각 못하는 게 사실 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셰프들입니다. 근데 셰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딱 생각했던 음식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만 할 줄 알죠?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이거 어떡하다 하다가 여기 시금치가 좀 남았네. 그거라도 갖고 와봐라. 막 하다가 희한하게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한번 히트시켜보자.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빵을 만들어요. 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큰일 났네.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 애굽의 빵, 출애굽의 빵 한번 보시면 옛날에 이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이 지금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목사님 끝났습니까? 내려갑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하고 들어오면 돼요. 오늘 하다 못한 건 다음번에 오라 하시면 와서 하고, 안 불러주시면 그냥 수건에 감춰서 땅에 꽁꽁 숨겨버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 옛날에 이 빵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애굽.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도 그냥 고기나 구워 먹다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빵을 알게 돼요. 빵 굽는 거. 그래서 이 곡창 시대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아브라함 당시에 보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화석처럼 둥그런 빵, 네모난 빵, 원뿔 모양 빵, 꽈배기 빵도 있었고요. 피라미드 모양 빵도 있어요. 요즘 치면 이제 롯데월드 빵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50가지도 넘는 빵을 만들어요. 화덕 공장에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그때는 막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 보여주세요. 예.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이 확 뭐죠? 크루아상 이런 거 막 만들어요. 그거 그냥 손으로 막 뭉개면요 요만한 그 그냥 덩어리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쫙 부풀려서 8,500원 하고 파는 거예요. 예. 그 모양이 이쁘니까 아 진짜 초승달이 따로 없네 하고 8,500원 그냥 넘겨지는 거예요. 김용모 선생님한테 바로 넘어가요. 크루아상. 근데 이게 줄이면 그냥 참 한심합니다. 그게. 그래서 저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빵들이 그래요. 유괴 빵들이 막 부풀립니다. 뭐 있는 것처럼 투자하세요. 막 부풀리고 사람들 속이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세상은 없으니까 자꾸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있는 척. 그래서 이제 저기 월가 스트리트 같은 데 가보면 전 세계 천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게 금융상품, 파생상품 이런 거 만들잖아요.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안 될 수 있는데 마치 될 수 있는 것처럼 막 해갖고 금융상품 만들다가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 똑똑한 머리 갖고 그걸 누룩을 막 빚는 거예요. 세상의 빵들 그런 거 많습니다. 야, 이 과가 앞으로 뭐 유망하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의 적성이 맞는 애만 유망해요. 그 과의 적성이 안 되는 애는 유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 톰 라이트가 누룩이라고 하는 건 넣지 않았다면 순수했을 어떤 것을 부패시키는 나쁜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 좋은 것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전해주는 빵이 있어요. 그 빵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갑니다. 그저 한 2, 30년, 잘하면 2, 30년, 못하면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빵을 구워서 이제 주면서 만드는 법을 얘기해줘요.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초대 교부인 크리스토 토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빵을 교회에서도 가르치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존재 이유는 아니죠. 그 다음 보면 그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도스토옙스키의 첫 번째 소설 가난한 사람들인데 아주 그 뭐 이렇게 글씨 정서하면서 받은 얼마 안 되는 급료를 가지고 그 딱딱하고 말라비틀어진 빵을 사서 자기도 먹고 자기가 흠모한 한 처녀에게 그걸 전해주면서 이 빵은 그래도 정직한 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세상의 빵은 딱 요 정도까지. 진실한 빵이 일부 있어요. 정직한 빵도.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우리를 견디게 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빵과 이제 성찬을 보시면요, 하여튼 예수님 당시에 보면 뭐 예레미야 예언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덕의 거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빵의 마을이라고 빵의 빵집이라고 아예 베들레헴 이름 자체가 빵집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빵집 아들이신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에 보면 그 빵 만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토질, 씨앗, 쟁기질, 파종, 추수, 또 포도주 만드는 얘기가 많아요. 포도 따기, 또 보리떡, 누룩 반죽, 빵을 간청하는 이유, 또 뭐 자식에게 빵을 줄 아는 아비, 심지어는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 이야기, 수로보니기 전부 다 빵하고 또는 포도주에 관한 비유가 그것과 연관된 뭐 씨 뿌리는 비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 보면 결국에는 한 점에 모아지는데 그게 빵과 포도주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하나님 나라의 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11번 보세요. 오히려 주님은 내게는 한번 같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삼시세끼 먹고 사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고 세 가지 양식이 있다. 첫 번째 양식은 아담의 양식, 육의 양식이고 이거는 눈물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에 젖은 빵, 괴테가 얘기한 겁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머리에 앉아서 흐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겁니다. 뭐를? 하늘의 힘을. 그러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하늘의 힘을 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첫 번째 양식은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냥 채소나 오이나 참외나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엉겅퀴하고 가시떨기가 항상 맞물려 돌아오고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가시떨기하고 엉겅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줄 수 있는 빵은 첫 번째 빵밖에 없거든요. 이 첫 번째 빵을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돼, 한번 해봐 한다고요. 일타 강사들도 막 해봐 막 이러고, 자기들은 이제 막 성공하고 애들도 해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애들은 나가서 그거대로 해요. 세상에 어떤 전공도 배우고 다 전문성도 갖고 나가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나 참외나 오이나 수박보다 훨씬 더 많은 가시떨기와 이제 그런 찔레들, 이런 것들 속에 덤불 속에 막 괴로워한다고요. 같이 토하니까. 그게 이제 에덴의 저주 이래로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양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던 양식, 이 양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막 섞여서 나오는 그런 빵이 아니고요. 그냥 빵이에요. 근데 내 영혼이 먹는 빵은 아니고 내 육신이 먹는 빵이에요. 근데 그냥 빵이에요. 가시떨기가 없어요. 그런 빵이 있었어요.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늘의 만나. 대신 거기가 광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양식을 만들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양식 주셨는데, 그거는 가시떨기도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생하면서 월급 벌어서 먹는 빵 말고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누가 빵을 갖고 왔어요. 그게 이제 만나라는 거예요. 이런 빵, 근데 아주 이상한 빵이었습니다. 이건 남겨둘 수도 없고 쌓아둘 수도 없고 딱 그때 먹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도움, 그런 일들을 좀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세 번째 양식은 생명을 주는 양식, 그리스도의 빵이죠. 근데 이 빵은 그야말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의 하나됨,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영혼의 배부름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주는 물 먹으면 나가서 뭐 스프라이트 이런 거 안 먹어도 목마르지 이런 게 아니고요. 육은 목말라. 근데 영은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시잖아요. 아, 나 좀 절도 나가볼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점도 좀 쳐볼까? 그러지 않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 와서 예수님하고 더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고 하나 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빵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빵,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음료. 그거는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마셔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먹을 때도 있지만요, 아주 진하게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심대한 어떤 인생의 장벽에 막혔거나 막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정말 빵 중에 빵이고 또 정말 포도주 중에 포도주구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 영원토록 나를 배부르게 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빵을 이제 빵과 음료가 우리에게 되어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원한 그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음료를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너 나하고 이제 하나잖아. 너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겠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 빵이 내 빵이고 내 빵이 예수님 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빵이 늘 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인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만 예를 들고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저에게 빵을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제주도 제주영락교인데 그때는 뭐 서울과 그렇게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서울말 아니죠. 그냥 표준어와 제주도 방언을 2대 8로 구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막 우리도 알아듣죠. 어느 날 이제 서울의 홍익대학교 미대 나오신 황미애 선생님이 오셨어요. 딱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는데 목소리가 막 너무 황홀한 거예요. 막 해서 애들이 다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 막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의 그 말씨보다도 그 선생님이 한번 저하고 제 친구를 동문시장에 불러가지고 어디 구석에 갖고는 거기서 이제 오뎅국수를 사주셨어요.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오뎅은 먹어봤죠. 국수도 먹어봤고 근데 오뎅국수를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뎅국수를 이제 초등학교 때 먹는데 그 서울의 예쁜 말씨 하시면서 막 그 미술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시고 못 듣던 얘기예요. 홍익대 미대 나오신 분한테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못 듣던 이야기 그리고 그 못 보던 그리고 우리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 누구도 저한테 국수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사주시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제 페북에 친구로 늘 저랑 같이 계십니다. 또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에 폐병 걸렸을 때 우리 연세대학교 김정주 교수님 그 복음 전도하시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셨는데 신과대 제가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막 선생님 왜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바람을 막 잡으시더라고. 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주도에 올라와서 정말 그분이 있을까 해갖고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계셨던 전도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물어물어 영락교를 갔더니 영락중학교 이제 교목으로 가셨던 안주환 선생님, 안주환 목사님 그래서 이제 찾아갔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 교회 앞에 이제 평양냉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냉면 사주시는 거예요. 제주도 출신이라서 냉면 잘 못 먹어봤는데 막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이제까지 살면 여러분도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사주신 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 이제 5살 형인데 주일학교 형 이게 주일학교 선후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제 선배님인 우리 배영규 전도사님 목사님 나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셨잖아요. 형규 형이 이제 제가 폐병 걸려서 고생할 때 이제 영원아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나는 네가 선지동산에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저를 꼬셔요. 형이 형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너 부르셨어 계속 꼬셔요 형이.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고 이제 저를 워커힐에 있는 그 명월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뭡니까 그 갈비탕을 사주셨어요. 그때 IMF 터지기 한 2달 전인가 그랬는데 5,000원이었어 5,000원 갈비탕에. 지금은 이제 3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걸 사주시면서 이제 신학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부추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이 자기가 쓰던 이제 기숙사 침대 하나를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자기 이제 장가 가니까 너 이거 써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그 장신대 그 불법 거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 지금 이 몸으로 버스 타고 못 다녀. 그냥 여기서 있고 나오면 바로 도서관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그러면 너 시험 못 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 전에 나오고 수야 아저씨 오고 수야 저녁 8시 퇴근하면 저녁 9시 들어가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됐죠. 그래서 제가 그 현경의 빵을 먹고 사실은 그분이 저에게 복음도 가르쳐주고 기독교 강의도 가르쳐주시고 너는 꼭 깔뱅을 연구해서 깔뱅 가르치는 조신학자가 되라 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준 빵을 제가 끝까지 붙들어 갖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1학년에 들어가는데 겨울방학인데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를 이제 그냥 성도로 청년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또 누가 교사하라 그래서 이제 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이제 교사하고 끝나면 좀 늦잖아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이었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이천동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제가 그때 29이었는데 얘는 보니까 21~22살이에요. 근데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허름해요. 몸에서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사람들 막 피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춥고 근데 얘가 덜덜덜 떨길래 가서 밥 먹으는데 밥도 못 먹고 갈 데는 없대요. 그래서 그럼 오늘 나랑 같이 기숙사를 가자 해가지고 제가 제 방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서울 분들은 다 자기 집에 자니까 저는 이제 제주도라서 그냥 혼자 있는 건데 이제 이름이 이제 그냥 이니셜로 J라는 친구인데 팔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대요. 호남 지방에 태어나죠. 엄마가 그래 도망갔고 아빠도 뭐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 손에 크다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제가 10살 정도쯤에 이제 서울 올라왔다는 거예요. 호남 대합 거기서 이제 고속터미널 거기서 이제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린애가 앵벌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앵벌이 하면서.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 생활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좀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목욕하자 했더니 뭐 그냥 뭐 한 번, 두 번 갖고 안 되더라고요. 3번, 4번, 5번 막 샴푸도 또 하고 그냥 거의 반통 다 쓰고 막 계속. 왜냐면 냄새가 나서 제가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나도 자야 되니까 너도 씻어야 되니까 하자 이러고 막.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방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손톱하고 발톱이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려 있어요. 다 이렇게. 예, 이거 다 말려 있어. 아시죠? 그 신문에 그 해외 토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말려 있어요. 그래서 손톱 발톱도 다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새까맣게 떼끼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 해갖고 다 깎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조심 조금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다 깎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춥고 배고프고 먹을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라면이 있는데 그냥 생라면이나 먹을까 했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밑에 생라면 넣어서 막 부셔 만들어서 둘이 우두둑 씹어 먹고 그게 이제 제가 그 형제한테 준 첫 번째 빵이었는데 생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냐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뭐 기도할 줄 아냐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군식당에서 뜨끈한 밥 먹이고 제 외투가 2개 있었으니까 하나 주고 그때 제가 한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있었어요. 전 재산이 그거 다 주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나랑 좀 보자고 그렇게 해서 걔가 이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월인가 이제 날이 좋았습니다. 밤 11시쯤 됐는데 갑자기 기숙사에서 제가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고 나서는 이제 돌봐주는 청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거할 때가 생겼어요. 그 친구가. 그랬는데 5월인가 이제 밤에 자꾸 마음이 동해요. 그래서 재영 형제에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는데 한 30분 이상 기도를 했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기도가 안 나와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밤에 이게 이 재선 형제에서 이렇게 막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나. 저도 영문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 형제 잘 인도해 달라고 하여튼 그 기도만 하고 이제 자정에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 연락이 오셨어요. 돌보시다. 아우 송영재 그 얘기 들었냐 했더니 무슨 말로 했더니 아니 어제 저기 다른 데 가서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났는데 어젯밤 그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제 형제의 손이 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뭔 일인가 했더니 근데 그 다음 저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박 집사님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희한한 게 그 형제를 아는 우리 교회 이제 형제자매들이 한 10명 되는데 다 그 시간에 뿔뿔이 있었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것도 그때 뭐 삐삐나 있던 시절이니까 그냥 갑자기 다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각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학교에서 어디서 뭐 서로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저도 그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그 시간에 펴져 버린 거예요. 손이. 이건 의학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그냥 쫙 다녀오려고 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데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좀 불안했어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평생 동안 이게 일이라고 건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구걸만 하면 살아왔는데 손이 이러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해줄 텐데 이제 펴버려가지고 얘가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되는 거예요. 막 그 구석에서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막 그 걱정돼갖고 했더니 저보고 이제 주님이 왜 그 걱정하냐고 손편 내가 또 알아서 하지.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형경한테 받은 그 빵 그거 먹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왔고 제가 재선 형제한테 준 거는 딱 그날 하룻밤 생라면 주고 다음날 군식당 밥 사주고 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딴 형제들이 막 해가지고 제가 막 할 일도 없었고 근데 그렇게 빵을 준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각자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형제에서 기도했고 그 형제 손은 펴졌어요.
그 후로 뭐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세월이 지나서. 믿기로는 누군가에게 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뒤에 준비한 거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냥 덮겠습니다. 덮고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하고요.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다 하셨는데, C.S. 루이스는 저는 그걸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것만 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세요. 또 받은 것은 반드시 줘야 돼요. 줄 수 있게 하셔요. 안 주면요, 우리를 고생시켜서라도 주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고생시켜서라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건 뭔가 줄 것이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순서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저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 저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 둘러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럼 제가 받은 게 뭘까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받은 거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받은 거 없잖아요. 지금 전부 다. 전부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전부 받은 거예요. 전부 받은 거 다 줄 수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줄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줄 수 있어요. 남김없이 줄 수 있어요. 근데 분량만큼 하나님이 섭리에 따라 지혜에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치동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엄청난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줬을 때요, 거기서 하나님은 5,000배를 만드세요. 우리는 다 5병의 기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도시락, 그걸 한 명 한 명 하다 보면 다 했는데 주님 제가 한 50명밖에 못했네요. 아니에요. 그 50명이 나가서 또 100명씩 해갖고 5,000명 되는 겁니다. 전부 다 5병의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줄 때 받는 기쁨도 너무 컸지만, 그걸 줄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받게 하신 그 선생님들, 그 현규형, 황매 선생님, 김성식 전도사님, 김정주 교수님 등등등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를 가장 잘했던 게 언제냐면, 그 폐병 걸렸을 때 그때 전염성 없도록 된 상태에서 제가 1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우리 후배들, 그때 고등부 애들 열심히 가르쳤죠. 그때 뭐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일주일 내내 제가 준비해서 또 하고 그 중에는 이제 목사님 된 친구도 있고 아나운서 된 친구도 있고 뭐 다 여러 직종은 갔는데, 나중에 한 20년 이상 세월을 흘러서 제 페북에 막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뭐 책 하나 써서 내니까 책 사서 읽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막 또 따로 메신저도 오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다시 만나는 날도 오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참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다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는 또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가장 배부른 빵은 바로 남이 잘 되게 하는 빵, 남을 위하는 빵이 가장 배부른 빵이다. 이 김탁구의 말씀, 김탁구를 가르치는 할아버지 말씀이 바로 가장 배부른 빵은 누구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육의 빵과 더불어 우리의 영의 빵,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각자 이렇게 마음에 담아가며 또 이제 나가면 이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아이들 만나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눈물이 젖어 있는 그 빵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괴테가 얘기했던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괴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왜 못 믿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의 빵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의 빵 어려울 때 주셨고,
또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 나눠주며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이 빵을 나누며 영원토록 즐거운 그 축복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빵,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빵,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의 온 수고와 정성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온 성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 대치동 교회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